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며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힘차고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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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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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참사랑에 늘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옵고, 부모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믿음 속에 거룩한 자녀가 되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행동과 말들을 회개합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부모님들의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5절 말씀, 잠언 23장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밭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예전에 인터넷을 달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현수막 사진인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사진을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현수막이기에 그랬을까요? 어느 길거리에 걸린 이 현수막에는 손으로 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매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려 했던 것일까요?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단단히 벼르신 듯 꽃 말고 다른 것을 받고 싶으셨.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예전에 인터넷을 달군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현수막 사진인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현수막이기에 그랬던 걸까요? 어느 길거리에 걸린 이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매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그랬던 걸까요?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단단히 벼르신 듯 꽃 말고 다른 것을 받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요, 메모지 사진입니다. 이 메모에는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라는 엄마의 당당한 메시지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 옆에는 영수증이 함께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26만 원이란 상당의 의류를 사시고 받은 영수증 말이죠. 인터넷에는 한국 엄마의 패기란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아들을 대신해서 직접 어버이날 선물을 구매하신 듯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용돈만 드리기에는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어버이날 저녁에 화원에서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화원 말고도, 꽃집 말고도 카네이션을 파는 노점상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네이션을 반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떨이로 팔고 있으니까 얼른 사가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카네이션을 반값에 살 수 있으니 돈이 굳었다. 이런 생각보다 어버이날의 가치 또한 반값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5월 8일이 지나면 여기 놓인 수많은 카네이션들은 그 가치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일이 되면 아무도 이 카네이션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버이날이 지나가면 아무도 카네이션을 거들떠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5월 8일이 지나면 이 어버이날을 되돌아보지 않겠지요. 마치 5월 8일에 절정으로 꽃을 피우게 만든 카네이션이 그 이후에는 시들해져 가듯 말입니다. 물론요, 우리는 어버이날 반값짜리 꽃으로만 선물을, 우리의 마음을 퉁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도를 어버이날 하루로 퉁치면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 대신 나머지 날들을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잘 사는 법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아버지는요,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성경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겁니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이 잠언 말씀은요, 젊은이들로 하여금 왕의 관리로서 다양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왕궁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들 또한 이 학교에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삶은요, 부모와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기는커녕 반항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나이든 어머니를 경히 여겼습니다. 이런 아들의 태도는 부모님의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이 아들이 성정이 못됐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왠지 부모님과의 사이는 서먹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아들은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속마음은 또 잔소리 하시겠구나 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잘 사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신다고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 들었습니다. 저 또한 효도의 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복을 받아 잘 산다는 것도 익히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아버지.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요? 효도 잘한다고 소문난 옆집 요나단은 1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인식을 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던 친구였는데 그가 장수했나요? 그러나 제 친구 아간을 보세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편은 아니었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100평이나 되는 넓은 주택에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낙이 모두 합쳐서 2천마리는 될 겁니다. 타고 다니는 가마도 최신 모델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려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나일강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어버이날에는 효도 관광으로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을 보내드렸다고요. 그 유명한 파라오의 피라미드 앞에서 두 부부가 다정하게 서 있는 그림까지 그려왔단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버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명품 가방이나 효도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진짜 잘 사는 법을 알아야 해요. 아간이 제 뒤를 봐준다고 했으니까 제 앞날은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율법 잘 따른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성공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하는데요. 아간 같은 친구처럼 말이죠.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불만 갖고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아들 믿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간 못지않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버이날마다 부모님께 매년 선물도 드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효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잔소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시고 그냥 아들 잘 살다고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요, 1950년 6.25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하루 한 끼 배고프지 않고 한 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 사는 법은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기에 마련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먹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부러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기에 부러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는요. 다른 이와 비교해서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하여 강렬하게 동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을 시기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단어에는요. 이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수고한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죄인들의 형통을 비교하면서 내가 부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 부러워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순히 잘 사는 법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이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서울에서만 독거노인 인구가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4가구 중 한 가정은요, 나이든 노부 또는 노모께서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점점 이런 노부모를 모시지 않고 살겠다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요, 부모님들도요, 함께 살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당혹스러운 것은 부모님들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요, 따로 사는 게 편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부모님도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잘 사는 법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물질, 돈 말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수리공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둔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훔쳐서 이틀 만에 1,700만 원을 쓴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살 이모부는요, 친구와 함께 열쇠공을 불러서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에 아빠가 라면 박스에 넣어둔 현금 1억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고물이나 집을 수리하는 이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라면 박스에 넣어서 보관했다고 해요. 조사 결과 이군은 훔친 돈으로 자신과 자신의 친구의 오토바이를 사고 룸살롱에 가는 등 이틀 만에 1,7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30대 남매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겁니다. 범행 전에 농약을 샀다, 장비 준비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러한 패륜 남매는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로 가격한 뒤에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쏘고 둔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돈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로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 사는 법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전달하셨습니다. 그중 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더 있는데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효도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효도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효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지혜롭길 바란다. 그리고 정직하길 바란다. 또 나 여호와를 경외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들아, 나는 네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면서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 나는 내가 율법적으로 네 명령을 억지로 지키길 원치 않는단다.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는 것도 원치 않는단다. 그런 생각과 마음은 너와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뿐이란다. 그리고 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효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효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자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사건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또한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직접 신의 아들의 위엄을 보이라고 간언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정말 심하게 고민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효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요. 이것이 진정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버이날의 참 의미이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즐거움이고 잘 사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버이날은 어제로 지나갔지만 우리의 효도는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함께 있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늘 넘치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함 도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맑은 시냇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공경하여 장수하는 복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해서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의 자녀들인 우리 친구들이 빛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귀한 가정들,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없는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를 했던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2일 예배를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5월 9일 예배를 이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뭐 부모님께 뭐 해드린 게 있거나 뭐 한 친구들이 있나요?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런 걸 바라시지 않을 테지만 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은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느낌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아멘.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친구들 시간 다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화목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